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이날은 출애굽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봄철에 파종한 보리와 밀을 처음으로 수확한 것을 이제 거두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다 잘 아시죠? 여러분, 만약 어떤 청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게 되어서 첫 월급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쁜 나머지 이제 부모님께 이제 옷도 한 벌 이렇게 사드리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내복이라도 사드리고 이제 그런 일이 있잖아요. 너무 기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던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 흙에서 나온 그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 얼마나 감개무량한 일이겠습니까? 그들의 식탁에 오른 음식은 그저 무슨 허기를 달래는 그런 끼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40년 동안 믿기지 않던 하나님 언약이 마침내, 정말이지 그야말로 마침내 밥상 위에서 실체로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에 지난 세월의 기다림과 눈물이 배어있는 눈물 젖은 감사의 식탁이었던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본래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농경 사회에서 한참이나 우린 벗어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서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원래대로 이렇게 지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싶습니다. 다만 오늘날에는 맥주 감사주의를 다음에 3가지 정도 의미로 이렇게 지키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난 6개월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께 또 강조 말씀드리고 했던 바로 그 내용인데요. 1월부터 오늘까지 여러분의 6개월은 어떠셨습니까? 좋았던 일도 많지만 어려움도 많아서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는 버거웠던 순간들 돌이켜보니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닥을 뒹굴지 않도록,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삶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한 날도 참으로 많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지만 이랬습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이지요. 둘째로는 이후 6개월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7월부터 오늘부터 12월 말일까지 여러분의 6개월은 어떨까요? 여러분 인생 이제 2026년 하반기를 생각하면 비관적입니까? 아니면 낙관적입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리스도인에게는 비관도 없고 낙관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비관하거나 막연하게 또 낙관한다? 그건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실 하반기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인도하심에 집중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해야 되겠다. 하반기를 주님 뜻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날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마치 마라톤의 반환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절반을 달렸지만 아직 절반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영적 상태를 확 점검하기 딱 좋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에게로 회개하며 돌이키기에 더없이 좋은 날, 우리의 호흡을 마지막 6개월에 맞춰서 새롭게 들숨과 날숨을 조절하기에 좋은 날, 바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들추시거나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예배하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였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신 창세기 12장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오늘 찬양대가 노래한 그 제목 그대로지요. 그 소명과 복의 말씀입니다.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이 본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커다란 의미가 있는데 그중에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과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지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의 전복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인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PPT에 올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 정원을 지으셔서
온 천하의 생명이 꿈틀대는 이 놀라운 창조 이야기로 창세기가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은 이내 사라지고 창세기 3장이 되자마자 인간 타락 이야기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11장까지 말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이야기, 동생을 죽인 가인 이야기, 거기다가 아주 극단적이고 아주 총체적이고 아주 집약된 인간의 타락, 그 노아 시대의 인간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온 땅을 물로 덮어버리시면서 심판하신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11장에 이르면 이젠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러 하늘에서 직접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처럼 1장에서 11장에는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가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고 점점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 이러다가 인류가 끝나버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지경에 이른 인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창세기 11장까지 읽으면 야,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저 하나님의 처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창세기 11장을 읽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저 타락한 인간, 고쳤을래야 도무지 고쳤을 수 없는 이 구제불능의 인간을 만드신 것을 하나님 스스로 후회하시면서 내가 저놈의 자식들과 이제 다시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관계를 끊고자 하실까요? 어떠실까요? 창세기 11장을 읽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많은 신학자들이 창세기 11장을 놓고 이런 고민에 빠졌던 것입니다. 자, 이런 암흑 같은 질문 앞에서 창세기 12장이 드디어 스르륵 하고 열립니다. 하나님은 한 75세 노인을 찾아가서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이야기대로라면 하나님은 그 75세 노인에게 인간의 죄를 추궁하시면서 내가 이래서 인간을 심판할 거야. 내가 너를 저주의 도구로 쓰마. 이렇게 말씀하셔야 옳습니다. 그것이 이야기 전개가 바른 것입니다. 인간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존재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소름이 돋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죄를 묻겠다. 너는 저주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11장에 걸쳐 쌓이고 확장된 인간의 죄와 저주가 축복의 말씀으로 대전환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학자가 말한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복으로 덮어버린 사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1장부터 11장까지 인간을 보니 인간은 도무지 구제불능이라 이렇게 저렇게 말로는 안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한 것입니다. 어떡하지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창세기 12장을 넘겨봤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아, 안 되겠구나. 얘네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냥 모르겠다. 그냥 은혜로, 그냥 복으로 인간을 덮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그냥 덮어놓고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과거에 한때 어떻게 신앙이 덮어놓고 믿습니까?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게 좀 유행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겁니다. 뭘 펼치고 뭔가 믿으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어야 믿음이 더 깊어지지요. 믿음이 더 깊어져야 바른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따른 지혜를 하나님이 또다시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덮어놓고 주셨는데 무엇으로 덮으셨느냐? 저주로 덮어 마땅한, 심판으로 덮여 마땅한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은 복으로 덮으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복으로 전복시켰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자, 둘째로 아브라함의 복은 길 위의 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죄에 따른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주시겠다, 전복시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복을 생각하면 어떤 게 복입니까? 안전한 게 복입니다. 불안하면 복 받았다 이렇게 우리 보통 말하지 않죠. 안전하고 안정된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우린 복이다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안전한 집, 많은 재산, 그리고 후손, 건강한 몸, 그리고 명성 이런 거 얻을 때 사람들이 야, 그 사람 참 복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도 다를 바 없었고 오히려 더했죠. 고대 근동 세계에서 이방인들은 여러분 아무나 축복하지 않습니다. 이방 신들은 아무나 축복하지 않습니다. 이방 신들, 우상 신들이 축복하는 존재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누굴 축복하느냐? 이미 자리 잡힌 안정된 장소에 사는 안정된 인물만 골라서 축복합니다. 그게 이방 신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방 신들은 왕국에 사는 왕을 축복합니다. 도시에 사는 권력자들을 축복합니다. 신전 사제들을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웬만해선 축복하지 않습니다. 거리의 뜨내기들 축복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거린 이방신들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세계가 축복하던 복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은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르지요. 하나님의 복은 왕궁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무슨 거대한 신전 따위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땅 한 뙑이 없는 70세 노인 아브라함의 천막에 임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복이 임한 방식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가만히 앉혀두고 복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길 위에서 세우며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여러분 권세자에게 주는 그런 복이 아니라 나그네에게 주는 복입니다. 안주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 아닙니다. 떠나는 자에게 주는 복이었습니다. 곧 길 위의 복,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단순히 장소를 옮기라, 풍수지리상 보니까 이게 좋지 않아, 떠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소지 변경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국적 바꿔라 그런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삶의 중심을 옮기라는 얘기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의지하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 세 겹 울타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울타리 삼아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젠 그렇게 살아라. 너의 중심을 좀 바꾸고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고향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안전의 울타리입니다. 그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곳 고향입니다. 길을 묻지 않아도 되지요. 고향은 척하면 척 다 압니다. 말과 문화와 관습이 몸에 밴 곳입니다. 굳이 고향에서는 무슨 믿음 따위 이런 거 없어도 안전하게 살 수 있고요.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신도 있습니다. 이방 신도 있습니다.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이 주실 복이 따로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고향에 안주하는 자들은 그냥 그 고향에 눌러 앉아 사는 겁니다. 자, 둘째로 친척은 여러분 관계의 울타리를 뜻하지요. 힘들면 전화하면 달려올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편이 되고 보호해줄 충분한 인맥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화 한 통화하면 필요할 때마다 달려와줄 사람들이 줄을 섰으니 이 또한 친척이 있으면 믿음도 필요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하거나 내 삶 속에 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셋째로 아버지의 집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속의 울타리를 뜻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붙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내가 무엇을 물려받게 될 건지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졌던 이 재산 돌아가시면 이거 내 거 되는 거지. 이미 그러면 그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이미 정해진 겁니다. 아브라함 막대한 재산을 갖고 있었던 그런 가문 출신이었죠.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뭐겠습니까? 금수저 출신이었던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기에게 와르르 쏟아질 이 상속이 충분한데 굳이 믿음 따라 길을 나설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건 또 뭐란 말입니까? 그냥 이방신, 고향에서 믿던 그냥 잡신이나 믿고 말지. 여호와 하나님 별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겹 울타리에 안주하며 살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무게중심을 옮겨 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여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면서 네가 길만 떠나면 길 떠나는 너를 내가 축복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복은 오직 길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한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언약에 따른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 비스무리하게 이방신 믿듯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언약에 의한 복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확실히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길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지도 한 장 주지 않았습니다. 나침반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땅문서, 확실한 땅문서라도 보여주면 길을 쉽게 나설 텐데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무슨 계약서라도 우리에게 한 장 내밀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언약 하나였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오늘 본문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했던 것처럼 창세기 15장 가서야 비로소 아브라함 언약이 뭔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복의 언약이 얼마나 파격적인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본래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복은 어쩔 때 떨어지는 것이냐? 인간의 충성과 인간의 공로에 따른 보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신을 잘 섬기고 신전을 잘 세우고 신의 질서를 잘 받들면 신은 그 대가로 그제서야 승리와 풍요로운 번영을 약속해 준다고 이렇게 믿었던 것인데요. 말하자면 복은 신과 인간 사이에서 오고 가는 상호 거래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계약서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받았으면 갚아야 되는 거고요. 더 받고 싶으면 더 바쳐야, 이방신에게 더 바쳐야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복은 인간이 먼저 자격을 갖추고 뭔가를 증명할 때 얻는 거래의 대가였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룬 것도 아니고요. 자기 이름을 빛낸 것도 아니고요.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는 어떻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는 늙었고 자식이 없었고 자기 땅도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가 말하는 좋지 않은 것은 다 갖고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언약의 복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인간이 먼저 자격을 갖추어 하나님의 복을 따내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당신 자신을 묶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함께 그런 약속
남발한 적 혹시 없으십니까? 저도 자식들을 키울 때 이렇게 기분이 좋다 보니까 아이한테 별로 약속하고 하서는 안 되는 좀 비용 지출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 그런 걸 약속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가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때가 되면 지켜야 되죠. 그죠? 그러면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후회스럽습니다. 아유, 내가 그때 그걸 못 참고 그 기분을 못 참고 내가 괜히 약속해가지고 괜히 약속했네. 하지만 여러분,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딱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에 스스로 구속당하시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표현이 조금 과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은 복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셔요. 제가 옆에 무슨 비서라도 되면 하나님 좀 나중에 말씀하십시오. 그런 얘기는 나중에 저놈도 좀 지켜보고 하십시오. 아니야. 하나님은 복의 말씀을 그냥 먼저 쏟아져 버리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말씀하셨으니까 지키셔야죠. 그래서 약속을 이것이 언약적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는 언약적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복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니까 복을 주셨다?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먼저 성취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언약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복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사랑하셨는데 왜 지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 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적 사랑인 것이지요.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째,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의 전복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끝을 모르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인간을 복으로 덮으시고 세우신 분이십니다. 맥주감사절을 맞은 오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지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부끄러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타인이나 가족에게, 심지어 성도 간에도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주님의 일을 내일 차일피일로 미룬 적이 한두 번도 아닙니다. 여러 해 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주님의 성품을 담기는커녕 그 반대로 여전히 독불장군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 보입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내 뜻대로 믿으려고 했던 낯뜨거운 순간들이 또 얼마나 많았던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허물들을 낱낱이 들추시는 대신 오늘 이 맥주감사절의 자리에 우리를 다시 불러 세우시고 복을 부어주십니다. 작정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복으로 덮으십니다. 우리가 이만큼 살아온 것도, 이만한 가족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것도, 이만큼 일터에서 열매를 거두며 살 수 있었던 것도, 이만큼 그나마 건강한 것도 다 우리의 무슨 의로움이나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복으로 죄를 덮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이 받은 복의 길은 길 위의 복이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세 가지 울타리를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도 저마다 붙들고 살았던, 저마다 의지하고 살았던 우리만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고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따라서 많이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조건을 갖추면 내 삶이 보장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것들이 우리를 온전히 지켜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짧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삶의 중심을 옮기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길에 서서 묵묵히 그리고 담대히 그 길을 걸어보라고 우리를 종용하십니다. 앞으로 살아야 할 2026년 후반기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열릴지 아니면 어떤 길이 막힐지도 우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길 위에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덮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 모든 울타리가 무너져도 하나님이라는 울타리는 견고히 설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복은 무엇에 따른 복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언약에 따른 복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어떤 때라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깊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을 잘 지켜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릴 때가 많았고요, 낙심할 때도 많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었던 순간도 많아서 때로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이때껏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요? 성 어거스틴은 시편을 주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것을 약속하심으로 스스로 채무자가 되셨습니다. 이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채무자가 되는 게 맞습니까? 가당치도 않지요. 그런데 워낙에 많은 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붙들리라 말씀하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언약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그 언약에 꽁꽁 묶어두심으로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으로 지난 6개월의 허물과 실패를 덮어주신 것처럼 이제 맞이할 6개월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고자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가는 모든 자에게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이 풍성한 복으로 덮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받은 복, 우리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것이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의 복, 아브라함의 복,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 있는 성도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상처로 신음하는 성도들 눈물 닦아주시사 하나님, 믿음의 길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